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오늘은 김희성 학생이 말씀을 봉독해 주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예, 훨씬 천천히 읽으니까 좋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송년 예배가 될 건데요. 올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올 한 해 뭐가 가장 즐겁고 행복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수많은 시간들이 지나왔을 텐데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이 모습이라는 게 늘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1년의 시간이 흐르면 1년의 변화가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몸의 변화가 있고요. 생각이 변화가 있고 삶의 자리가 바뀌어 있고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너 어제는 안 그랬는데 오늘 왜 그래?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늘 변하기 때문에 늘 변하는 주체로 우리가 우리 각자를 이해하고 바라보고 사랑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1년이 52주잖아요. 52주 동안 제가 꾸준하게 주일 아침마다 하는 게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아침마다 저는 기도하고 커피를 내립니다. 예, 마시기 위해서 내리는 것도 있는데요. 예, 그 아침에 이제 커피를 내리고 이 공간이 이 좀 커피 향으로 향긋하게 좀 물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오실 때 향긋한 이 향을 맡으시면서 기분이 좀 편안해지고 평화로워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내려요. 근데 커피를 내리다가 깨닫는 것도 되게 많아요. 커피 중에 뭐 내리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갈아야 되거든요. 그걸 분쇄한다 그러는데 잘 갈아야 됩니다. 물이 잘 빠지도록 잘 갈고요. 그리고 커피를 막 드립다 물 붓는다고 커피가 쫙 잘 나오는 게 아니고 뜸을 들입니다. 제일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뜸을 들이는데 뜸을 들여서 좀 이게 물로 한번 적셔서 그리고 좀 기다렸다가 커피를 내려요. 뜸을 왜 들이느냐? 커피에 기를 내기 위해서. 커피 물이 잘 빠지고 물대로 잘 결의대로 잘 흡수해서 좋은 성분이 빠지도록.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너무 은혜에 조급해서 모든 걸 한꺼번에 이루려는 마음들이 있는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다리고 그 때가 무르익으면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를 부어주셔야 그게 은혜지 막 들이붓는다고 다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은혜인지도 몰라요. 올 한 해를 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좀 잘 반추해 보시면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내게 주신 기쁨이 무엇인지를 잘 좀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목이 또 한 해를 이제 보내면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하나님 믿는 자답게 갖춰야 될 이 품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덕목? 성품? 이런 게 있거든요.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보여줘야 될 성품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잘 깨달으면 영혼이 정말 풍요로워지고 이 신앙의 토대가 견고해지는데
이걸 잘 모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자꾸 감정과 내 기분에 따라 흘러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독특하게 좀 특이한 문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 한번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러분, 시작이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앞에 문장을 받아서 그러한 전제하에서 너희는 이러이러해야 된다는 게 그러므로잖아요. 이게 접속부사죠. 문법적으로. 앞에 뭐가 있었으니까. 예. 앞에 이야기를 전제해서 너희는 12절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다 읽진 않았는데 3장 1절부터 1절까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나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대표적인 게 3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5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뭘 하지 말아야 될지.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살아가면서 하기 참 끊기가 어려운. 예, 분명히 안 좋은 건 아는데 순간순간 우리의 기분과 감정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벗으라고 이야기해요. 벗으라고. 옷 입는 것처럼. 우리가 옷을 입다가 벗어버리는 것처럼 네가 그 옷을 덕지덕지 입고 있지 말고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예, 벗어버리고 이제 어떻게 하라고. 이번에 똑같이 5가지 또 이야기하는데요. 3장 12절 보시게 되면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걸 벗고 뭘 입어야 하는지 한번 볼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어떤 걸 입으라고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중요한 성품이거든요. 예, 이 5가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긍휼이 있어야 되고요.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온유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온유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5가지 성품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이런 성품들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 나타나도록 힘써야 되는 성품이에요. 그럼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렇게 사는 게, 이런 성품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게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까?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왜 어려운 겁니까? 옷을 입으라고 했는데, 예, 이 옷을 입으랍니다. 예. 여러분 기억하실 게 뭐냐면요. 그런데 옷 자체가 사람은 아니죠. 옷 입었다고, 예, 그 옷이 사람을 대변해 주진 않아요. 빛나게는 하겠죠. 예, 옷보다도 사람이 더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린이한테 경찰복 입었다고 그걸 경찰이라고 안 불러요. 놀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군복을 입고 있다가 다 군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낼 수 있는데 그게 그 사람 자체는 아니라고요. 예. 옷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 사람 자체가 화려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게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무리 허름한 옷을 입고 있어도 빛이 나는 사람이 있고요.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되게 추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옷을 잘 입고 있어도요. 또 옷이라는 게 상대적인 거라서 상황에 따라서 옷을 잘못 입고 있으면, 예, 언밸런스예요. 예, 사람과 옷이
어느 장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옷이 전혀 어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예. 파티 자리에 파자마 입고 갑니까? 난리 나는 거죠. 예.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예. 이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데 그 사람이 잘 옷을 입어야 그게 빛이 나는 겁니다.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긍휼과 뭐 자비와 오래 참음과 오래 흉내 겸손 다 흉내 낼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게 진정성이 없어요. 금방 알게 됩니다. 예. 금방 지쳐요. 그러니까 내 본질에서 나와서 그걸 하게 되면 그게 어렵지가 않고 자연스러운데 내게 아닌 걸 자꾸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짐이 됩니다. 무거운 짐이 돼요. 예. 겸손하지 않은데 겸손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예. 교만하고 싶은데 막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 마음이 동해서 진짜 겸손하는 게 행복하고 삶의 의미라는 걸 알면 겸손이 쉬운데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어려운데요. 참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왜? 여러분 그리고 이 5가지도 긍휼이 아무리 좋아도요, 여러분. 긍휼이 좋은 옷이지만 때로는 냉정할 필요가 있어요. 늘 긍휼함이 좋은 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는요. 또 오래 참는 게 좋은데 끝까지 참는다고 능사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삶의 태도가 필요한데 결단할 때도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이 영적인 성품이 무엇이냐라는 걸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 본질이 뭐다?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는 거.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거. 예. 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서 이런 성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 긍휼이 있고 자비롭고 오래 참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그래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이 확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요. 그 5가지 성품을 말하기 전에 전제가 있습니다. 3가지가 나오거든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만드신 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거든요. 3가지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보시죠.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고 그리고 사랑받는 자. 이 3가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조건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랑받는 사람. 이게 뭔지는 아시죠? 어려운 말인가요? 택했다, 거룩하다, 그리고 사랑받는다. 다 아시는 말이거든요. 다만 이걸 절실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이 의미를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깊이 절실하게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귀하고 소중한지를 절실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신가요? 이게 내가 그렇지 나는 정말 하나님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야 라는 게 느껴지십니까? 이걸 정말 내가 잘 이해하고 경험했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 한번 내가 좀 친한 사람이거나 편한 사람에게요. 한번 내가 왜 그리스도인인지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내가 왜 그리스도인인지. 이 3가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고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설명해 보십시오. 잘 설명할 수 있는지. 예. 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너 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물어보면 나는 이래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머뭇머뭇되면 네가 마음이 어떤 확신이 약해져 있는 거죠. 여기에서 선택이라는 의미, 하나님께 택하셨다라는 이 복음적인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아가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불러내셔가지고 너희는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 먼저 오셨잖아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잖아요. 그런 역사적 경험들이 쌓여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구나라는 것들이 체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들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 우리를 택하셨어. 라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역사가 교회사에 쭉 써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요. 신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 말씀 복음 서신서를 보게 되면요. 첫 장, 첫 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종. 하나님의 부르사 택함 받은 종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걸 분명히 합니다. 거기서 출발을 해요. 내가 하나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는 이 체험과 고백 그 역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믿고 싶어서 하나님 믿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확신이 있으십니까? 나는 하나님 부르셨어. 확신이 있으셔야 합니다. 예, 정말로요. 근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 경험이라는 게요. 그냥 저절로 주어지진 않습니다. 왜? 바람처럼 이 선택받았다는 게 되게 신비로워서요. 영적으로 내가 영의 눈이 이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선택받았다는 걸 모를 수 있어요. 예. 선택받았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복음적으로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낯선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선택받고 살고 있거든요. 예. 사실 모든 사람들은 나름의 선택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선택받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누구는 돈의 선택을 받아요. 예, 돈. 예. 늘 돈에 민감해서 돈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돈의 선택을 받고 돈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돈에 민감해. 돈의 방향성을 가지고요. 네 욕심과 욕망이 이렇게 많으면 거기에 민감해서 욕망의 선택을 받고 살아갑니다. 예. 누구에게 선택받느냐가 중요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 선택받았다라는 말은요. 내가 무언가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져요. 예. 이게 선택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증거입니다. 예. 내 방향이 자꾸 하나님께로 끌려가면 하나님께 택함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죠? 말씀에 이끌려가는 것. 말씀에 민감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민감해져 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향해서 내 영혼이 반응한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 하나님 향해서 내가 어떻게 그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이게 확신이 없으면 신앙이 흔들려요, 여러분. 예, 내가 하나님께로 이끌려가고 있다.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길을 묵묵히 가고 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되지. 확신이 없으면요. 상황과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쉽게 흔들립니다. 믿음이라는 게요. 아닌 것 같아요. 막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어떤 기독교인들은 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걸 큰 의미를 두지 않으려는 분도 계세요.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지 뭐 그런 선택까지 일일이 고민하고 그런 선택 없어도 신앙생활에 별 지장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아서 그 생명을 우리가 얻은 거거든요. 그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뿌리가 없으면 흔들린다니까요. 이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게 나머지 두 가지의 그 내용에서도 좀 더 명확해집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택하시고 거룩한. 예.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하나님께 택하셔서 우리가 거룩해졌다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거룩하다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께는 거룩한 사람 그러면 별로 이렇게 덜 어색한데, 우리가 거룩한 사람 그러면 뭔가 좀 부끄럽고 낯설고 어색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나 거룩한 사람 아닌데. 혹시 그런 느낌 안 드십니까,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는 의미가요. 예. 이 거룩함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는 카도시인데,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다 거룩해지거든요. 하나님의 터치가 일어나면. 헬라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룩하다가 구별하다라는 말로 같이 써요. 예. 하기오스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거룩한 것은 뭐냐? 구별되어져 있는 게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예. 거룩한 건 구별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당시에는요, 이 거룩한 것들은 구별되어 있는 걸 같은 의미로 씁니다. 거룩하다, 구별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이유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과 구별되었다라는 말이겠죠. 세상과 구별된 존재들. 그래서 거룩한 존재, 하기오스적인 존재라는 거죠. 근데 어색한 거예요. 우리는, 나는 내 자신을 봤을 때 하나님의 모습에서 비춰봤을 때 거룩하지 않잖아요. 내 내면을 들여다봤을 때, 내 삶을 돌아봤을 때 거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색하다고요. 우리는 세상 안에서 이 세상의 시스템과 세상의 어떤 그런 가치관에서 이렇게 묶여 살기 때문에 이 거룩함이라는 말이 왠지 잘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당당하게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근데 분명하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이게 우리가 인정해서 거룩한 게 아니고 하나님 너희를 택하셔가지고 거룩하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우리가 거기 동의되어 가지고 네가 거룩해서 의로워서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너희를 거룩하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분명한 거죠. 내 안에 거룩함이 있는 게 아니죠. 예.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거룩함에 뿌리가 있는 거죠. 예. 정당성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종교 개혁자들이요, 루터를 비롯한 뭐 깔뱅 많은 이 종교 개혁자들이 이 칭의에 대해서 그걸 붙잡고 종교 개혁을 했거든요.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칭의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로워졌다. 이 의라는 게 내가 열심히 뭐 노력하고 공로로 의로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이 칭의를 붙잡고 종교 개혁을 끝까지 해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이게 출발이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진짜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행위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희가 믿기 때문에 너희는 의로워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 믿음만 보시고 다른 거 하나도 안 보시고 네가 하나님 믿지? 너는 의로워라고 칭의해 주셨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우리가 실제 완전한 의로움이 이 거룩함의 기준이라면 우리는 평생 죄인이에요. 평생 죄인입니다. 예. 우리는 계속 예수 믿어서 실수하고 잘못을 짓고 반성하고 막 후회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의롭다고 믿는 기준은 절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에서 우리의 의가, 우리의 거룩함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좀 쉽게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기 철부지 아들이 있습니다. 예, 맨날 사고치고 막 말도 안 듣고. 근데 아버지가 이 자식을 너는 참 착한 아들이야, 착한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 이 행위가 착해서가 아니라, 예, 결국 이 말을 듣고 어른 돼서도 변화 안 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건데, 언젠가는 그래도 이 아이가 그렇게 늘 철부지처럼 살진 않잖아요. 그 시기가 있잖아요. 미래에 변화될, 아름답게 변화될 모습을 생각하면서 너는 정말 착해, 너는 훌륭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요. 예.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지금 모습으로 지금 니네들이 완전히 의로워서 의롭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 너는 하나님과 함께
의로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에 같이 있을 존재잖아. 그러니까 의로워. 걱정하지 마. 그 차원의 의로움입니다. 현재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게 하나님의 바로 의입니다. 우리의 그 거룩함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잘 연결되어 있는가, 예. 하나님과 내밀하게 접속이 잘 되어 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 살아도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과 구별되는 겁니다. 마치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그 포근하게 안겨 있는 아기처럼, 예.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근데 어떤 사람도 이걸 정말 잘 느끼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예. 그런 느낌과 경험이 전혀 없이, 예. 하나님 믿긴 믿는데 그런 마음 없이 좀 마음에 짐을 지고 율법의 그런 무거움 속에 살아가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예. 하나님을 믿어도 이런 경험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왜 의로운지를 잘 생각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 자꾸 내가 뭔가를 행위로서 뭔가 더 잘하려고 해보려고 하는 것 가운데서 의로움을 찾다 보니까 참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더 열심히 믿고 더 잘 믿어서 더 큰 은혜를 누리고 더 큰 금복을 받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잘 깨닫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그 은혜에 빛에 비추어서 그게 정말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예. 은혜를 더 잘 누리기 위함이지 내가 더 잘 믿어가지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졌다는 걸 정말 내가 피부로 깨닫고 체험하지 못하게 되면요, 실제로는 하나님과 관계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삶이 건조해지면 세상 재미에 매달리게 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고 연결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깊이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만큼 경험하거든요. 누군가를 이해한다, 누군가를 안다는 게 아는 만큼 이해하는 거잖아요. 아는 만큼. 예, 그 깊이라는 게 아는 만큼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 하나님을 이해한다라는 것도 그 깊이의 층위가 달라요. 다 다릅니다. 예, 깊숙이 하나님과 내밀하게 정말 친밀하게, 그 전에 유혜령 교수님이 그 영성 신학했던 교수님처럼 거의 친구처럼 그 정도의 수준에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좀 멀게 느껴지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 믿는 거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냐, 얼마나 친밀하냐는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탕자의 비유 아시죠? 이 탕자가, 예, 둘째 아들인데 그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예, 불효자죠. 예, 미리 유산을 달라 그래가지고 유산 가지고 떠나서 혼자 살다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 위기에, 바닥 같은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비참하게 사냐면 아무도 먹지 않은 그 돼지 지엽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근근히 버티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아버지를 떠올리거든요. 아버지가 종으로라도 받아주면 내가 갈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근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언제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잖아요. 탕자는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아버지는 언제든 돌아와도 아버지로, 예, 아버지로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힘겹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서 받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 같아도 언제든 돌아오던 나를 반갑게, 예, 내가 입었던 옷을 다 벗기고 새 옷을 입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 그러면 이 돼지 농장 같은 이 처절한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 거룩하게 된 이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이 이 마지막 이 조건이 뭐냐면 세 번째가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사랑받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는 그 영적인 실존 속에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사랑받고 있습니다. 느끼시나요? 난 덜 사랑하는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느끼십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나는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느끼십니까? 예. 하나님 공평하신데 예. 이 사람을 더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혹시 그런 질문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게 그 사랑의 본질이라는 게요. 결국은 하나님께로 와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야 그 사랑 속에서 진정한 생명을 생명으로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랑받는다는 게요. 연결돼 있어요. 예. 선택받아서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는 거거든요. 하나로 연결이 잘 되어 있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선택한 자에게 선택받았다는 느낌을 받고 자신이 구별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삶의 경험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다 연애를 해보셨잖아요. 누군가에게 택함을 받은 거죠. 연애를 한다는 건. 예. 택함을 받고 관심을 받고 사랑 받아보셨죠. 내가 뭔가 새로워진 느낌들을 갖게 되잖아요. 예. 선택받고 관심받고 구별되고 그런 느낌들을 경험해 보지 않으십니까? 누구에게도 받을 수 없는 그 사랑과 관심을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사랑받아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거겠습니까? 우리를 택해서 구별해가지고 특별한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를 주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다 이 말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자 근원입니다. 그런 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이 생명의 능력과 신비를 경험합니다. 이걸 영적 표현으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의 생명을 파괴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를 자꾸 억누르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게 뭐예요? 죄와 죽음의 문제잖아요. 예. 생명의 반대가 죄와 죽음이잖아요. 내 힘으로 내 삶을 완성시키겠다는 그 강박관념이 죄잖아요. 내 삶은 내가 완성할 거야.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완성할 거야. 여러분 세상적으로는요. 내가 죄를 짓게 되면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어요. 100만 원을 훔쳤다 그러면 100만 원을 갚고 사회적으로 뭐 10배를 묻는다든가 뭐 죄값을 이렇게 감옥에 간다든가 그래서 죄값을 치르면 이렇게 퉁 쳐집니다. 사회적으로는요. 근데 영적으로 죄를 짓잖아요. 달라요. 사망입니다. 예, 우리 죄는요. 그렇게 갚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죄를 짓는 순간 사망이라고요. 죽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이것을 극복하고 그걸 내가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가 없어요. 예, 1만 달란트 빚진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은 인간이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예,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돈이에요. 아무리 벌어도 못 갚아요. 예,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그런 빚을 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더 잘 믿고 하기 위해서 내가 죄를 참여하는 마음으로 100일 동안 100일 금식 기도하고 열심히 사회 봉사 그렇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죄의 문제라는 게 절대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갚아주신 겁니다.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결코 내가 갚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은 겁니다. 예,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경험하면 할수록 그 은혜에 더 충실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내 힘으로 무엇을 이루겠다는 강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마음이 온유해지게 되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예. 내가 해결하려면 너무 해결할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아시잖아요. 예. 내 자신의 한계를 너무 뼈저리게 다 느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깊이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삶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선물이고 사랑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삶을 짐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어우 짐스러워 너무 힘들어 이게 아니라 이 삶이라는 게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축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참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분명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텃밭을 갖고 보셨죠? 텃밭 아니 예 농사를 안 지셨더라도 이렇게 뭐 심어보긴 하셨잖아요. 이렇게 뭐 갖고 보셨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갖고서 가꾸는 거랑 네가 정말 좋아서 가꾸는 거랑 다르잖아요. 예, 텃밭을 가꾸는데 내가 텃밭을 너무 사랑해요. 텃밭도 나를 너무 좋아하고 그러면 텃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귀찮아지는 게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잖아요. 예, 풀 뭐 잡초 뭐 곤충 뭐 지렁이 다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만약에 근데 이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겠죠. 열매 따먹는 것만 좋아하게 되고 관심이 없게 되면 그리고 잡초 나면 귀찮아지고 여러분 이 텃밭을요 내 마음의 텃밭이라는 것들을 좀 확장시켜 가지고 예,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삶의 현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의 현장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있는지. 예. 저 같은 목사 입장에서는요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텃밭이거든요. 교회가 예. 하나님 주신 귀한 공동체가 아름다운 텃밭이잖아요. 저는 정말 예. 가식적이거나 꾸미거나 예. 쇼맨십이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이 좋습니다. 예. 예. 정말 좋습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이 너프듯 행복한 교회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프듯 행복한 교회 이름대로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고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저는 누구보다 기뻐합니다. 정말입니다. 예. 정말 기뻐요. 누가 아프고 힘들면 정말 힘듭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편한 것까지도요, 다 그것을 사랑으로 품게 됩니다. 예. 내가 정말 형식적이고 그냥 이해적인 관계이면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아픔을 같이 나누려고 하고 좋은 것 함께 더 기쁘게 기쁨으로 더 배가시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계속 감정과 기분에 좌우될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중에 세 번째, 이 사랑받는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건 자신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별되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그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별되어 거룩하게 된 사람은 영혼이 충만해지는데, 그래서 12절에 그런 사람들이 꼭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 뭘 우리에게 당부하시는지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뭐라고 말씀드려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뭐라고요?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피차 용서하라. 예.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라. 어떻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한번 그렇게 해봐라는 거죠. 그리고 14절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사랑을 강조합니다. 사랑. 예.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매는 띠는 뭐다?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어렵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우리가 다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면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임을 충분히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가 각자의 상황에서 형편에서 어떻게 가족을 대하고 이 교회 공동체를 대하는지를 깨닫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주변을. 예, 우리 어떤 분이 계신 것 같으세요? 미워 보이십니까? 사랑스러워 보이십니까? 예, 예.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너무 귀하신 분들이잖아요.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신 것 같습니까? 각자 다 다를 겁니다. 삶의 환경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1년 365일 사시면서 좋은 일도 있었을 거고 어려운 일도 있었을 거고 속상한 일도 있었을 거고 분노하는 일도 있었을 거고 슬픈 일도 있었을 거고 또 오해를 받아서 분한 적도 있었을 거고 많았을 겁니다. 여하튼 한 해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만 일어나길 바라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생명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삶을 바라보는 영적인 차원이 다릅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혹 그게 속상한 일이고 기분 나쁜 일이고 어려운 일이라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넉넉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길을 승리하며 걸어가겠다 다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받은 거룩한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야.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내년 한 해에도 또 올 한 해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피하지 마시고 이 말씀 굳게 붙잡고 힘차게 주님 믿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올 한 해 잘 마무리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고 이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주신 귀한 그런 생명의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하나님 믿고 힘차게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갖고 힘차게 한 해를 계획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